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심찬미 자매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심찬미 자매님은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교회 각종 행사 및 공연 시 솔로 및 중창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성곡은 만민찬양 32장 찬양원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04번째 마음을 보는 눈에 대한 말씀의 제목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심찬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해외 손님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는 파키스탄 라우르 만민교회의 라일 힐 목사님께서 저희의 당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파키스탄의 사역을 위해 기도받기 위해 입국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윌슨 존길 목사님의 장남 맞죠? 장남으로 라우르 만민교회를 이어받아 사역하고 계십니다. 윌슨 존길 목사님은 또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이렇게 아드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그런데 아까 오셔서 인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크고 놀라운 간증을 잊었나 하고 제가 놀라기도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의 따님의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의 따님이 태어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2, 13년 전인데요. 태어났을 때 5개월의 조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참 생존율이 미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아이의 몸무게가 0.7kg였대요. 1kg도 안 나가는 0.7kg의 아이였고요. 의사들은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 뭐 귀나 눈의 문제는 당연하고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으나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 기도를 받고 태어났을 때 문제도 없었고 빠른 시간 안에 뭐 태어나서는 너무 아이가 미숙아이니까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었겠지만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으로 또 퇴원할 수 있어서 WCDN에서 간증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이 딸이 12살. 12세인데 아주 건강하다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의 간증들을 잊으면 안 되는데 100%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들을 때 그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간증들 많다 보니까 이 간증도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조카 자매
형제구나. 네, 같은 동생이시죠. 신시아가 동생이시네요. 네, 신시아 간증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또 계속해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본인 따님의 간증은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시아가 여동생이겠네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윈슨 존길 목사님 가족들이 모두 충성하시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가족들 안에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번에 형제분들 안에서도.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 또 이러한 큰 간증들이 넘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파키스탄에 와서 또 크게 집회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로 목사님, 여전히 본인들은 아버지로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큰 대성회, 그 행복과 기쁨이 있으신데 이제 또 저에게도 이런 대성회 해달라라고 여러 번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우리 아버지의 뜻 기도합시다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성도님들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은 이루게 하시고 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 믿고 우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위하여 또 같이 사랑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은 우리 길태식 목사님께서 파키스탄에 출장 장기간 계시지요. 가는 곳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전혀 진리에 맞지 않은 말로 욥을 질책했습니다. 욥이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이는 교만과 영적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혜로운 척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 했지요. 육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육의 차원에서는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기에 선을 악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악을 선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모두가 신속히 영과 온영의 사람이 되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욥에게 당신의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말한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5장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했습니다. 사람은 학대를 받거나 힘 있는 세력에게 눌리면 고통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심히 학대를 받으니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학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꼭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해도 기본적인 도덕이나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상식에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을 너무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거나 하는 것도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다, 정신적인 학대를 가한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학대로 인해 곳곳에서 분쟁과 불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도 결국 학대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 바탕은 남편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것을 않을 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고 말하면 순종할 수 없죠.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순종해주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서로의 섬김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의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비질리를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냥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는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을 학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죠? 내가 남편을 무시한다. 무시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말을 따라주고 들어줄 건데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무슨 옳은 것을 말해도 뭔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불순종이 나오고 이를 학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은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또한 학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한테 순종해 주는 것, 그걸 바랄 것인데 그렇게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면서 순종해 주기를 아내에게 바라줘야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비질리가 아니라면 순종해 주고 섬겨주면서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서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부분도 하고 사랑받는 것 또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 이거는 바라기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럴 때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사랑도 받는 것이고 순종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대가 서로 충돌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발생하지요. 부모와 자녀, 이웃, 형제,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므로 이것이 상대에게는 학대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를 학대하지 않았어. 그냥 미워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꼭 내가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그런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미움을 받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다른 표현으로 학대를 받는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상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은 크게 이슈화되고 문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학대한다면 이거 너무나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가? 학대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없이 여겼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크고 넓게는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회사, 사회, 국가에서도 학대나 권력 남용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에서 평등, 그리고 또 지금 같은 학대 이런 것도 크게 뉴스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회사에서 갑질이라고도 하고 꼭 회사만이 아니라 또 어떤 그냥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일에서도 갑질, 어떤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이제 손님의 입장에서 갑질을 해서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학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해지면 우리가 학대라고 하지만 심하지 않은 상대를 무시하는 일들 그것이 결국
학대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니 지금은 아직 학대까지 이르지 않은 마음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또 고쳐가야 하겠습니다. 상사, 동료 안에서 무시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따시키고, 학생들 안에 이런 왕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왕따를 당하면 이거는 쉽게 학대라고 표현하기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왕따 당한 학생들, 학대당한 학생들은요, 성장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죠. 사회생활을 단절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큰 문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왕따시키진 않았지만 내가 미워하거나 또 뒤에서 험담함으로 그를 힘들게 했다면, 와, 이런 큰 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학대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는 일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일 당하기 싫다라고 느끼는 일, 남에게 이러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다가 느끼고, 그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그로 인하여서 상대와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미움이나 원수를 맺는 일들, 세상에선 이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형제 안에서도 이제 의가 갈리고 결혼을 해서 서로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친분도 없어지게 되고 도리어 이웃보다 못한 형제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상대를 나도 모르는, 상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시하거나 말 한마디에 더 깊게 하지 못함으로, 선으로 하지 못함으로 상처를 입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와서 결국 단절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하면 싫으니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리어 힘들고 괴롭고 또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5장 10절 11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합니다. 원래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휴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 있으면 밤에도 잠이 오지 않지요. 따라서 본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들짐승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편과 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둥지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제비는 건축물의 외벽이나 처마 밑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집 가면요, 시골집 그 처마 밑에 둥지, 새 둥지가 있는 것도 이렇게 보고요. 또 요즘에는 현대적인 이런 큰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의 외벽, 건축물의 외벽에 제비들이 이렇게 뭐 둥지 트는 것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도 보거나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이유는 포식자들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요. 또 까치는 커다란 나무의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마련하는데 이 또한 알과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고기들 중에는 자신의 색깔과 패턴을 주변 환경과 일치시켜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색깔이었다가 주변에 이렇게 나무나 뭐 흙이 들어가면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특별히 우리 파충류에 있는 카멜레온은 뭐 그렇게 자기 몸 색깔을 바꾸는 그런 동물로, 짐승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물고기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가자미는 해저의 색과 무늬를 흉내내어서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긴다고 하죠. 들소나 얼룩말 같은 동물들은 무리지어 생활함으로써 포식자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서로 경계를 서는 등 협력과 공동 방어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짐승들은 수도 많고 약한 짐승들이 따로따로 개별로 움직이면 잡혀먹기가 쉬운데 함께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이게 약한 막 태어난 새끼들은 또 안쪽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도 근본적으로 또 주신 지혜이지요. 이처럼 생물들이 각자 독특한 생존 방식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생물보다 우리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든 생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이분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의미하지요. 즉 사람이 학대를 받거나 또는 세력 있는 자에게 눌릴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데 밤에 노래를 부를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거나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욥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 당신이 건강하고 부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렇게 학대받고 힘에 눌리니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열심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혹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어떤 죄를 범했을까 염려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런 욥의 삶을 알지 못하며 욥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엘리후는 자기 마음대로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5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 자체는 옳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담이 있거나 의심하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고 헛된 부르짖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목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내가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받아야 될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죄인이라 하시면 치료도 응답도 축복도 못 받아요. 어떤 경우는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말로만 하거나 용서한 것 같은데 여전히 상대가 싫고 상대의 잘못을 떠올리고 있다면 중심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중심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경은 곳곳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 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더더욱 내 마음, 내 중심은 내가 모르고 못 보는 것이 참 많지요. 지금 욥이 그려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이 엘리후가 욥을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마음과 중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악인이다,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나를 잘 몰랐다라고 할 때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버린 것 같아요.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린 것 같아요. 뭐 쉽게 탐심을 난 버린 것 같아요. 버리기 위해 기도했고. 아니 그런데 왜 축복 주시지 않고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욕심, 탐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 주시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없으면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고. 그런데 내가 심은 만큼도 못 받는 것 같다? 그 안에 내 탐심이 있으면 뭐 당연히 죄를 짓고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만 나는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더더욱 이 마음 중심에 있는 탐심도 욕심도 버렸는데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대개 말씀드린 대로 충만할 때와 또 축복받고 있을 때, 어려웠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복을 받고 나면 이제 해이해지고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고 뭐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죠. 그것은 내 마음에 있었던 탐심이 풀릴 때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또 여러분도 누가 변개하거나 할 때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그래? 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생각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변개한 모습들 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안에 간음도 없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충만할 때는 당연히 없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세상을 짝하고 미혹에 넘어질 때 당황하는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이는 자기 중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으면 됐는데 나 버렸어. 나 없어. 이게 그만함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고 내 안에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를 지어 했던 것들을 내가 또 행하고 있을 때 이제 당황할 게 뭐 있어요? 당황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중심 안에 남아 있었던 죄성이 드러난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혼란스러워하거나 버린 게 왜 또 생겼지 이러시는데 버린 건 맞는데 온전히 버린 게 아니어서 환경이 마저 떨어지니 그 마음 안에 남아있던 죄성이 또 드러나서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 욥기 강해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욥의 중심을 모르고 있고 또 욥도 자기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 연단 속에 계속 오랫동안 불평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중심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심을 알려면 먼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하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마음에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비진리를 쫓나 라면서 공고해 하고 또 그 안에서 양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양심이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합니다. 자, 여기서 양심이란 사람이 타고난 본성과 성장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선악의 판단 기준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세분화했을 때는 뒤에 설명하는 이제 이런 중심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중심, 이게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 과정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든 것. 이것이 이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사람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요. 이 양심의 설명은 욥기 강의에서도 자주 했습니다. 왜? 욥과 친구들의 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그냥 죄 버립시다, 악 버립시다 하면 되는데 마음을 분류해서 설명하고 또 중심까지 설명하고 또 특히 양심에 대한 것을 자주 설명할까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내 성격이 잘못된 것도 고치고 내 생각에 저거는 옳아, 저거는 틀렸어라고 하지만 옳고 틀리다라는 기준이 내 양심인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 기준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옳다 그러다 하니 이게 판단이고 정죄가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은 만민의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틀릴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넓히니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마음을 설명했고요. 마음 안에서 또 이 양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심입니다. 자, 중심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중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겼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중심은 타고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만 49. 그러면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태어났던 그 기본 중심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일들에 내게 불리기도 했을 때 진리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이거는 저의 선택인 것이지, 부모, 형제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 중심이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라고 바뀌는 것이죠. 쉽게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 마음, 하얀 마음, 검은 마음 표현하는데 태어날 때 아무리 내가 하얀 마음이 많았어도 성장 과정 속에 비질을 많이 담으면 검은 마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좋은 중심으로 태어났어도 나쁜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던 부모와 자라난 환경은 참 중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환경 탓하지 말고 이미 작년 성도님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온 많은 날들 내가 나를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중심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니까 나는 50년, 60년을 살아서 이렇게 나쁜 중심으로 많이 굳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굳어진 중심보다 힘이 세시고 강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세를 받고 그걸로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건 안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내 마음, 내 중심을 깨트려 보세요. 그럼 내가 50년, 60년, 70년 만들어 왔던 이 중심도 깨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내 마음, 내 중심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자, 중심은 마음이 굳어진 것이고 그 마음이 굳어지기까지는 태어난 환경도 부모도 또 자라오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내 마음에 심었느냐라는 것으로 내가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중심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요. 행함이 반복될수록 행함이 반복되어지니까 그것이 더 마음에 잘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듣고 아는 것을 여러분들 행할 때 마음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중심으로 굳어지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악이 내 안에 마음 중심에 새겨진 것 같으면 반대로 선을 많이 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죄악은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죄악을 받아들이면서 선을 찾고 새기려고 한다고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월요일 날 아니면 또 오늘 주일 집에 가서 짜증하고 혈기 내보세요. 그럼 받은 은혜 사라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 유지하면서 세상에 있는 썩어지고 어떤 거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악하고 강한 중심을 계속 깨뜨려가면 그러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마음에 새긴 것이 굳혀지면서 각자의 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족이나 주변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도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찔림이 되었죠. 왜? 아이들은 그래도 선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도 잘 속이고 거짓말을 하니 큰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고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거짓말을 잘 해도 자녀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니까 가르치시는 말씀보다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보면 그걸 답습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할 때야 좀 찔림이 되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엄마도 야단을 치시는데 근데 엄마도 거짓말 하거든요. 아빠를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뭐 해줄게라고 해놓고 금방 이내 안 하거든요. 그런 사소하다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뭐 아이들이 또 거짓말해도 뭐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뭐 아이들하고 약속하잖아요. 너 휴대폰 아니면 TV 보는 거 1시간만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약속을 지키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에게도 또 부부 안에도 서로 약속한 사소한 일들을 지키는 부모라면 자녀도 그걸 따라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지키지 않고 그러면 자녀도 부모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죠.
엄마가 막 야단을 치고 뭘 하면 그때뿐이고 결국은 거짓으로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크게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 환경이 그리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이라는 악이 마음에 점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행하면서 마음에 더 새겨지죠. 원래 거짓이라는 것으로 마음에 태어난 부분도 있어요. 왜? 부모에게 그런 기질이 많았다면. 그랬는데 그렇게 또 행하니까 이 악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중심으로 굳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점점점 성인이 되고 자라나면서 뭐 사소한 거짓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도 못하죠. 점점 큰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만민의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의 비유들을 들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이거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은 거 아니면 또 진실하지 않은 면까지 설명하면서 날이 이제 밤 12시가 지났는데 그래서 새벽 1시로 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제 오늘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뭐 이러한 것들도 설명하면 아니 뭐 그런 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말씀을 받지 않고 나에게서 튕겨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아멘하며 받고 순종하느냐도 그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와 선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또 세상에서도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작은 죄악을 깨우쳐 주실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은 어떠했던가라는 것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거짓이 마음 중심에 새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순간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히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부모님도 선한 교육으로 거짓과 진실함에 대해서 훈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마음에 거짓은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게 유익이 있다고 쉽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하고 그 선한 가르침, 진실에 대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지요. 이 사람의 마음은 거짓 없이 선하게 또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살아가면서 또 거짓말과 진실의 상황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 안에 진실이 또 거짓말은 나빠라고 하는 게 새겨졌기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돼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불이익이 되었어도 내가 진실을 선택했다면 잘한 거야 라고 내 마음에서 기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실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굳어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할 때 그냥 쉽게 진리를 행할 수 있을 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중심은 어떠한가라고 살피는 걸 보려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연단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 중심을 투과하여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 성장 과정 안에서도 스스로가 어떻게 선택하냐. 요거 선택하면 내가 더 칭찬 못 받는데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 양보해야지. 그 사람은 이제 선한 마음과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작년 성도님들은 후회가 되십니까? 나는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도 내게 불이익이 되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를 선택하는 행함을 반복적으로 하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비진리가 벗겨져 가고 선으로 진리로 채워서 마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응원하면 나는 뒤에 서는데, 저 사람이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라고 해도 내가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을 선택하고 행하면 섬김이라는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의 행함이 내 마음 내 중심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 선을 쫓아갑시다. 자, 이렇게 마음의 진실이 온전히 굳혀진 사람, 다시 말해 진실이 중심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평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중심이 진실치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은 더 비진실하게 거짓으로 굳혀져 버려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것들의 거짓으로 내 유익에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각자의 중심이 얼마나 곧은가, 얼마나 선하게 굳어졌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씀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변화되고자 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언행과 느낌, 마음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연단 중에 자신을 살피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중심도 더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이 악을 쫓으면서 하나님, 저는 원래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실수한 거예요.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성도님들 아니면 누가 나를 미혹해서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전해줘서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떼써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험담한 말을 할 때 같이 험담한 것이지 그 사람이 전해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서 험담했어요. 아니에요. 험담하는 게 싫고 남을 판단 정죄하는 게 싫은 사람은 누가 말을 전할 때 그런 말 전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고요. 사실이라 한들 그런 말을 전해서 내가 상대의 비질을 알아서 뭐가 좋다고 전합니까?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들었어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남기지 않아요. 이게 남으니까 자꾸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또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남에게 또 전하고 수근수근하는 많은 죄를 쌓아가는데 누가 말을 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판단 정죄의 속성이 너무 많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래서요 저래서요 안 하고 싶었는데요.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었던 죄악임을 깨달아서 발견되어졌을 때 연단이 올 때 철저히 회개하고 연단을 통해 내 중심을 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변화시켜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 지금은 우리 욥기 35장 12절 13절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엘리후가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또 중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 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밝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나 위대한 선지자 또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도 보태거나 빼지 말고 온전히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엘리후가 응답받는 비결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서 욥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 감정의 표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다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악인을 총칭합니다. 즉 악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악과 교만함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악인이란 바로 욥을 가리킵니다. 지금 욥은 상당히 감정이 난 상태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욥이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악인을 빗대어 욥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욥 당신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코너에 몰아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즉 욥의 상황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말이죠. 이전에 새 친구는 욥에게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라, 부르짖으라라고 권면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즉 이제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니 이는 저주 중에 저주이지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땀 흘려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라고 말했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청청병력 같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죠. 만약에 이런 말을 주의 종이 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들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도요. 그런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저주의 말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저주받을 행동을 했느냐.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라고 하는 말을 귀 기울이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그 말을 그러면 어떡하지? 두근거리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듣는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요? 그 사람이 열매가. 그 사람이 진리대로 살아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겠죠. 근데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 저주하지는 않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초신자가 듣는다면 시험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 저주받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죠. 그럼 아예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리니까 실족시키는 말이라고요. 아무리 그 대상에게 맞는 말이라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무슨 힘이 나서 부르짖으며 부르짖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의 부르짖음은 헛될 뿐이라며 완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지지 않고 변론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쌓이다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질리의 감정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하며 영혼에도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논쟁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고 점점 격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잠도 오지 않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지요. 감정과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중풍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실수가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며 상대를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욕설이나 폭력을 쓰며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있지요.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은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드는 것이니 백해 무익한 비진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에 속한 감정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진 않았나? 또 더더욱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아 못 받아? 저 사람은 심히 죄인이고 악이냐? 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명백한 죄와 악에 관하여서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에게 교훈을 삼으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하여서 쉽게 정하고 논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게 맞다 한들 그 권한이 내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 구원 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바라야 되는데, 만약에 구원 못 받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럼 구원 못 받아 해서 힘마저 잃게 하겠냐고요.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 대화도 안 되게 하겠냐고요. 그러니 선과 사랑의 말이,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사람에게 잘한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 못 받아,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 해서 희망을 잃게 할 게 아니라 빨리 구원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사랑과 선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5장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합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에 일의 시비를 가리려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하고 변론합시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며 선만 행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왜 저주를 내리십니까? 따지며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엘리후가 볼 때 우습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며 헛된 부르짖음은 듣지도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욥이 악인이어서 만나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며 욥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욥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성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니 그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성의 뿌리까지 온전히 뽑아내시는 과정이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런 사랑의 섭리를 알 턱이 없는 육의 사람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아갑니다. 욥기 35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합니다. 횡포란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횡포를 부렸습니다. 욥은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횡포를 부린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횡포를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진노하셔서 당신을 뿌리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횡포를 눈 감아주시니 당신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겁없이 대들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엄청난 벌을 욥에게 내려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셔야 했는데 욥의 행포를 가만 놔두시기 때문에 욥이 헛된 말을 계속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생각에는 욥이 악인 중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욥이 당하는 재앙은 그의 횡포에 비하면 약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의 눈에는 욥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선한 사람을 저주하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선하게 보이겠습니까? 더구나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사람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단받는 사람이 있을 때 육의 사람의 관점이 아닌 진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판단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주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힘과 소망을 줄 수 있지요. 이는 자신이 연단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단이 온다 해도 나를 사랑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원망, 불평 대신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며 믿음으로 신속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는 욥을 무시하고 죄인이라 말하며 저주하는 말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엘리후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판단과 정죄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상대를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모습 결코 갖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분명 진리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니 우리는 응답받는 길도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정확히 알아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진리대로만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